네, 오늘 저는 약한 채로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문학에서는 인간을요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삶,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삶, 뭔가 이렇게 큰 환란이 없고 상처받지 않는 삶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꿈꾸기도 하고요, 안정된 수입을 원하고요, 편안한 관계를 원하고 또 조용한 삶을 원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충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인생 다 잘 풀리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뜨겁고 처음엔 좋은데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줄어들길 원하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생활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사자 입을 막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기대를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생, 뭔가 상처가 없고 큰 어려움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꿈꾸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상상과 모든 그 본능을 깨부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네 조심해라 정도의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정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인생,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작정한 인생은 여러분 편안한 목장 속에 있는 양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 그 늑대들이 우글우글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환상을 제거하시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이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끼고 도는 것이 아니라 야 너네 내 곁에 딱 붙어 있어, 내가 다 먹여주고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 이제 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너네 저 마을로 가, 너네 팀은 저 마을로 가 하고 파송하는 장면이, 보냄받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기에 앞서서 현실을 인지시키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안전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파송된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제 공격받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그 현실 속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현실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를 정의하시기를 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병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싸움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양이라는 존재는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제일 약한 존재. 그러니까 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살 찌우고 털 찌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근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양들에게 뭐 그 엄청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요 혼자서 절대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양처럼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양은. 그래서 이 목자 없이 가기 시작하면 앞에 절벽이 있어도 그냥 가서 떨어져서 죽는 거, 그게 양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늑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리 속에 살아가는 양,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리는요 어떤 존재냐 하면 계산적입니다. 그들은 노리고요, 그들은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늑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들이 그 무리생을 하면서 그 사냥을 할 때 그들이 막 이렇게 엄청 똑똑하고 지혜롭게 이 둘러싸가지고 몰이를 해서 잡아먹는, 여러분 그 늑대의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리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 싸움은 공평한 싸움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공평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 땅에 보냄받을 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불공평한 존재, 불공평한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야, 너넨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네는 원래 약해, 너네는 원래 약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상 속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종종 착각하죠. 내가 믿음 좋으면 세상에서 유혹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다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막 뜨거우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막 뜨거우니까 내가 어떤 유혹이든 와라, 내가 다 이겨줄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못 이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전하다고 말하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던 그 다윗도 결국 죄를 짓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속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전히 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앞에서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보다 강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약한 채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이후에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겪는 고통은 멀리 서 있는 그 처절한 박해보다 가까운 관계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이런 일이 닥칠 때 생각하죠.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답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이리 속에 부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불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이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양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양 뒤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막 가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강한 힘이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블레셋 군대들이 쫙 깔려 있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답답한 마음으로 나가서 네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냐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와 싸우지만 나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이 싸움이 칼과 창 힘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래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들고 있는 칼과 창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하는 싸움이 아닌데 목자가 대신 싸우시는 싸움인데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 출발점을 다시 세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리셋할 때 어떻게 리셋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국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뭔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에서 바라보시고 내 옆에서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현실 인지, 내가 연약하다, 우리는 양이다 입니다. 두 번째 대응 태도입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을 보내시면서요 아무 대책 없이 보내시진 않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뱀은 악한 거 아닌가? 뱀은 마귀 아닌가? 그럼 내가 약간 조금 뭔가 좀 꺼림칙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뱀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움을 그가 자기의 뜻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뱀이 악하게 된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 만드실 때 지혜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능력이냐 하면 상황을 읽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읽는 능력.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말해야 하고 어디에서 내가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뱀처럼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낄낄빠빠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끼면 안 되는 때 막 껴가지고 야 같이 놀자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죄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빠지고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 빠질 수도 알고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내가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을 줄도 알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맹하게 그래? 그것도 좋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나이브하고 순진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를 알아야 되고 세상이 어떤 부분에 나를 걸고 넘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막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그 흐름에 휩싸이지는 않아야 됩니다. 휩쓸려 가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목회자들을 보면요, 야 나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PC방 많이 가요. 뭐 노래방도 막 가가지고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역자 입장에서 애들이 그 시간에 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하니까 내가 애들이랑 같이 한번 놀아줘야지 하면서 가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막 애들이랑 같이 놀아줘야지 막 그래 가가지고 PC방 가서 게임하면서 야씨 바텀 가라고 막 야 이게 정글 갱킹 막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들 시험 드시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너 바텀에? 너 탑이야? 나도 해봤어. 그런 약간 공감과, 그러니까 이것에 휩쓸리진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오염되지 않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순결은요, 여러분, 단순히 음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악한 것으로 갚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합리함 앞에서 야, 세상이 불합리해? 그럼 나도 악해져야지. 여러분, 똑같은 이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늑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으로 보내졌는데 늑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면 그때부터 늑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할 때 같은 방식으로 조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이리를 이기지 못하고 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것은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결해지면 약한 거 아니야? 순결해지면 이 세상보다 약해지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뭡니까? 호의가 계속되니까 둘리가 되는 줄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합리하고 우리는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 이왕 그렇게 작정한 거, 우리 이왕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볼 그런 결정, 그런 결단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은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성숙한 자의 자기 통제, 그것이 바로 순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말씀 혹시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즉흥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머릿속에 막 다운로드 돼가지고 막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뇌를 통제해서 다다다다다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쌓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쌓여 있고 우리 속에 평소에 예배가 쌓여 있고 평소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기도가 쌓여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기본적으로 그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제자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윗처럼 살고 싶지만, 내가 다윗처럼 그 골리앗을 이기고 싶고, 다니엘처럼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싶고, 요셉처럼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노예로 팔려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이기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정작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능력이죠.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영적인 성숙함, 여러분, 우리는 그건 바라지만 그 뒤에 수없이 쌓여있던 그 기도의 시간들, 그 예배의 시간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물론 정말 드물게 함이나 하면서 제 귀에 들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정말 거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할 때 막연히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따뜻하시지, 하나님 사랑이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인슈런스 다 있으시죠? 보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험사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그 보험 설계사 되게 따뜻했지. 여러분, 이게 생각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보험 설계사 되게 잘생겼었는데, 그 보험 설계사 되게 따뜻했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보험에 이게 포함되어 있나? 내 보험이 어디까지 커버가 되지? 내 보험이 상대방도 커버가 되나? 그 조항들, 계약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가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이 날 뭘 약속하셨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지. 주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지? 푸른 풀밭으로 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여러분 그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꾸준히 읽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세 번째, 존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겁을 주셨잖아요. 지금 형제가 형제를 팔 거고 아비가 자식을 내어줄 거고 이 교회가 공회가 너희를 공격할 거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두려움의 이 구조 자체를 뒤집으십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에 이어서 나오는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은 몸만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만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 지옥에 있는 것까지도 소멸하실 수 있는 영원히 없애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경외해야 될 세상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붙드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한 문장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선언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뭐냐 하면 우리의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리더들이랑 이 얘기 나누면서 이 머리털 얘기를 했더니 그 한 리더분이 그러니까 움찔했는데 제가 많이 움찔했어요. 그 누군지 안 밝힐 건데 여러분 이 머리털 왜 성경은 머리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머리털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 없다고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리 아프지 않습니다. 멘탈리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로지컬리 내가 머리카락 자른다고 미용실에서 막 하면서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괜찮은데 그거 없어도 괜찮은데 그 없어도 되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그 개수까지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하나까지도 가장 깊은 곳 하나까지도 가장 세밀한 곳 하나까지도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디테일한 부분을 깨닫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했던 그 순간,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그 속마음, 우리가 혼자 울고 있던 그 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끙끙 앓고 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와이프의 얘기를 하자면요 저희 와이프는 제가 참 존경하는데요 유치원 선생님일 때가 있었어요. 저랑 연애할 때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잘하세요. 와 막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 회식을 하면은 그렇게 먹이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안 마신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마신다고 했더니 그 중에 또 나도 집사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끝까지 안 마신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 우리가 한 잔 마실 때마다 고추, 이거 제일 매운 작은 고추 그거 하나씩 먹어. 그래서 와이프가 그걸 먹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이왕 내가 믿기로 했으면 그 정도 야성은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널 위해 뭘 버렸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어디까지 사랑한 줄 알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까지 주셨는지, 우리에게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의 뒤에 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제자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선언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양의 인생은요 고단합니다. 양의 인생은요 힘듭니다. 양의 인생은요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인생은요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내 옆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그 목자가 내 인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억울할 수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 수 있지만 다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양이 살아가는 방식, 현실을 인지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